제가 준 성경은 1019, 1019쪽에 있습니다. 1019쪽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019쪽에 있습니다. 4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며칠 전에 터키와 시리아 그 국경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7.8의 대강진이었습니다. 여러분 7.8의 강진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간접적인 경험을 하셨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7.8이 아니라 7.6의 강진을 경험했습니다. 어제까지 참 안타까운데 이 땅을 떠난 분들이 2만 5천 명이었대요.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가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1990년대에 경험했던 그 필리핀에서 지진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그리고 저의 아들이 그 당시에 3살, 4살 때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장가 갔지만 2만 5천 명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그때 7.6 대강진이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수없이 무너져 내리고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탄광 그리고 관공서, 학교, 집 그리고 또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던 건축했던 가스 스테이션들이 폭발해버리고 저는 그 현장에서 그 참상을 다 보았습니다. 폭탄이 맞아 참혹한 그 현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두려웠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근심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이르고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하여 계속 여진이 있는데 여러분 여진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저희들은 여진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진 때 허물어지지 않는 건물들이 여진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근심과 그리고 걱정, 염려, 이 공포,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 두렵다고 해요? 언제? 예, 해답이 나왔네요. 죽음 앞에 두었을 때가 가장 사람들이 두려운 공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워하도록 말이죠.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도록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가실 그때까지 말이에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언제 찾아와요? 일반적으로 근심 걱정이 언제 찾아와요? 학생들은 혹시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너무 두렵죠.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장학금을 놓치지 않을까 두려워요.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밥을 죽쓰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한테 소박 맞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말이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게 그리고 부인에게 외면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사모님들이나 아내들이 곰국 끓여 먹고 집에서 집부라고 할 때가 가장 두렵대요. 왜 그러죠? 뛰어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아내들, 남편들, 아내들 서로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통나고 나서 죽지 않을까 두려워해요. 자녀들이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긴장으로 찾아오고 스트레스로 찾아오고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목사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믿음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두려워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가 강하고 담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는 연약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왜 떨었죠?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은 믿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70명의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 떠났을 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문화 속에 잠식되어졌을 때는 그들은 신앙 다 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태양신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출애굽 가운데에 민수기와 신명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그들의 행태, 그들의 잘못된 모습,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수아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들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 엄청 듣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그들 속은 다 뭐였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주셨어요.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3대 왕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였죠? 사울 왕 초대,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를 두 동강 만드십니다. 남과 북을 이제 분열 왕국으로 만들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두 지파와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12지파를 교합해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잊는다고 하는 것, 죄를 잊는다는 것, 과거를 잊고 산다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 좋은 것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200년 이상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이 19명의 왕들이 차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아수리아가 공격해서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들, 북쪽의 유다 왕들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을 그들은 그대로 행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 다 기억하시고 기록에 남기신 줄 믿습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음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은
왕들은 20명의 왕이 거쳐가는데 그 가운데 대여섯 명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디아 왕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해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 아수르와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때가 BC 586년 7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나라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고생 좀 해봐라, 새롭게 좀 태어나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나라에 다 포로되어 가. 그런데 어떤 선자들은 그럽니다. 괜찮소, 우리는 평안하오 평강에 있다,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부르셨던 겁니다. 죄의 대가는 그들은 형벌과 패망과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했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게 포로되기 전 100년에서 16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0년 이후에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남쪽 유다가 멸망해버립니다. 여러분, 100년 이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내 아들 야곱아,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바벨론 나라가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또 다른 페르시아가 일어날 텐데 그 나라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열국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왜 자기 엄마 아빠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인에 나타나도 우리 엄마 아빠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최고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박해와 환난과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지진이 강력한 지진이 8.0이 넘는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만든 창조물이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지금 보살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하늘의 시민권자인지도 모르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빚쟁이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서 건져두든지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굴짝에서 나를 건져내시든지 내가 갚아야 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Pay off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빼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이야. 내 딸이란 말이야. 그런데 너는 왜 걱정해? 너 두려워해? 염려하지 마 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주님을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혹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도 강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불 가운데 너희가 지난달지라도 불이 너를 전혀 상하지 못하게 내가 책임져 줄 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죄송하지만 유대인들 여기 혹시 있으면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제일 악질,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정말 바보, 병신, 모조리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뽑아냈을 때는요, 잘라서 그들을 선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는 것은 모조리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너희는 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너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요 민족이라는 거예요. 잘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고 배우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기득권자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선택하여 그들을 함께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유대인을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세우셔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민족으로 유대인을 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가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민족 중에 민족으로 세우셨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왜 세우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불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열방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인 줄 알아.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갖다 돼지 취급하는 거야. 이건 교만함.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가운데 부른 것은 열방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30년 전에 세우셨습니까? 우리만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열방들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는데,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희생에 따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치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내가 너를 바르게 살기 위하여, 너를 사용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용할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5절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야.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너희들을 동서사방에서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느냐?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나의 사랑하는 종 고레스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그를 지으셨고 그를 만드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불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래에 펼쳐지지 않는 것 말이죠. 미래에 그것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들, 실현되는 것들은 퍼센트로 볼 때 5%도 안 된대요. 100% 중에서 5%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 가지고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죠? 쓸데 없는 걱정. 그러니까 조금 죄송한 말이야, 좀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해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속에서 살아가노? 열두 가지 성경 속에서 12가지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12가지 성경 규절이 있어요. 첫째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게 되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두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신명기 31장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섯 번째,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섯 번째,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 번째,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덟 번째,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아홉 번째,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열 번째, 베드로전서 5장 17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11번째,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는데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시편 34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건질 뿐 오로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은 인생 속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